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보고픈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니 감옥이 따로 있나 답답하고 답답구나. 속 시원한 대책 없고 어찌하면 좋을꼬. 하늘이여 대구를 구하소서. 시민이여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 이 난국을 극복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옛 생활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시민이여 파이팅. 팔곡산 자락에 서 시민 아무개.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참 대구 시민은 그 어느 시민들보다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참 고통스럽겠다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는 민생업을 하는 사람은 더 큰일이었어요. 지금 뭐 건강의 위협도 받지만은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면은 집세를 못 줄 형편이니까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장사 잘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러니까 막 문 닫으려 하니 아깝고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마비 현상입니다. 마스크 현상이고 마비 현상이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당장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는데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게 또 확진자들은 또 확진자대로 또 더 고통스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누가 답을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피를 기록을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이지. 요한에게 오늘 성경 잘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기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렵기 때문에 안 읽는다, 몰라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요?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우리 학생들이 렘트들이 나는 수학이 싫고 수학은 미적분 어렵고 방정식도 나는 잘 못하는데 영어는 더 어렵고 우리나라 그것도 아니고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 공부 안 해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고. 저는 인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과학이고 예술이고 이런 거 인문고등학교 나왔어요. 인문고등학교 나오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회사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가 있고 20대 청년이 이제 인문고등학교 나가 할 게 없어. 공장에 가서 일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공부했어요. 인문고등학교에 나왔는데 나는요 과학을 공부하고 금속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했다니까요. 독학을 해왔어요. 그리고 전기, 물리, 특별히 전기 어렵더라고요.
인문고등학교에 나오니까 이거 그 책을 사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월급 조금 받아가 책 사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자격증 그것 때문에 딴 건 아니고. 그런데요, 남다르게 제가 실력이 막 나중에 공장장보다 더 일을 잘했다니까요. 우리 렌터들은 이런 좀 연구, 저는 저 실력을 사장과 본 회사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저 별명이 맥가이버가 돼버리더라고요. 손 가면 다 고치고. 왜?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을 막 어렵다, 성경 공부 안 한다. 저는 목사 되고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좀 깊이 연구하고 싶은 재미가 있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한문도 많이 모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 이 연구 하나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히브리 헬라 그 어려운 글을 진짜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거는 사전 보면 다 찾거든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연구만 했으면은 지금 뭔가 해가지고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책이지만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불충성과 세속화의 상황에서 기록됐습니다. 요한이 편안한 자리에서 상하 침대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온풍기 틀어놓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먹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밤모섬은 지도에 보면 이름도 없는 섬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밤모섬 있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너무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요, 뱀과 정갈이 있고 사람이 가면 오래 못 살아요. 그날 뱀한테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전부 독사고. 왜? 임금님에게, 왕에게 잘못한 사람을 유배 보내는 데라 최고 안 좋은 유배지가 밤모섬이야. 밤모섬. 거기는 도시가 아니에요. 장거리고 막 정갈이 있고 독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사람이 전혀 못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유배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밤모섬에 왜 요한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역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잠 못 자고 긴장하고, 어디 잠을 잡니까? 독사 막 정갈 벌레한테 물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뭐냐? 최종의 완성의 책이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밥을 하고 짓고, 여러분들 나무를 묻히고 밥을 해 먹으려면 양념 해놓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나무를 묻히고 뜨고 담고 국도 완전히 끓이고, 여러분들 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 그래야 사람이 차려놔야 먹을 거 아니에요. 채소 갖다 놨다고 반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수 갖다 놨고 국수 먹도록 국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완성의 책, 최종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더 성경을 기록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까지 다 말씀 못 드리고 대충 이제 서론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AD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통치 말기에 밤모섬에 유배 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성경입니다. 그 9절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모섬은 뜻은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화학 물질이 많이 모자라고 송진이나 무슨 나무 진을 가지고 나무를 붙이고 소독도 하게 돼. 송진이 많으니까 그 송진 따러 사람들이 혹 와서 잠깐 따고 또 빨리 그 섬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밤모섬에는 소나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송진은 많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 시대에 범죄자 유배로 보냈고 뱀이나 정갈이 많아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사도 요한이 본 것,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읽어보면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곱 칠장이 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두루마리 풀리고 이 무슨 말이냐. 다음에 개인대로 제가 말씀드리신다면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쉽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아라면 특별히 그 터키 쪽에, 지금은 터키지요. 이스라엘 위에 보면 툭 태어난 땅이십니다. 그 에베소,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죠. 그거는 터키 쪽에 주로 거기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그런데 저 마게도냐 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는 또 모범된 교회 유럽 교회죠. 지금 유럽 쪽이고 그 조그마한 틈 그 바다를 건너면은 그거는 이제는 터키에서 위쪽으로는 유럽, 터키 쪽에는 소아시아라 그러죠. 작은 아시아. 그래서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계시록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단들은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 아이고 우리가 장차들이 어떻게 하겠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면 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음에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합시다. 저는 정말로 다른 거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알아야 되겠다. 왜?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 다른 말씀보다도 따로 예언의 말씀. 이 말은 장차 될 일이요. 오늘 그 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체가 복이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요? 듣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돼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부시오. 글쎄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대로 될 줄 믿고 지켜야 지금처럼 이런 재앙과 환난을 우리가 피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첫 길을 가고 미로를 갈 때는 지도책이 있으면 쉽잖아요. 자동차는 내비가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 이게 내 지도책이 지도책, 내 인생에. 자,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올바른 성경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빼앗기느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모여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은 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다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8절에, 그 뒤에 봅시다. 계시록 3장 8절, 그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요즘 얼마나 강조합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뭘 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운전할 때 왜 교통법규를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살아요. 사고 안 나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노예 생활하면서 반항도 못하고 가음도 한번 못 지르고 욕도 못하고 눈도 한번 못 볼 수 있어요. 맞아 죽으려고. 일본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그거 대항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일본 경찰 순경 순사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요, 아들 울면요, 호랑이 온다 안 합니다. 저 순사 온다면 아이들이 울음을 딱 그쳤어요. 우리 어릴 때. 그만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요,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한국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피해서 제가 아는 분은 우리 친구 아버님인데 목사님인데 워낙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하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굴을 파고 거기서 몰래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이 몰래 싹 산에 나무 뜯으러 가는 처럼 안하게처럼 해갖고 수건머리 덮으시고 바구니 탁 가지고 몸속에다가 보리쌀을 한 번만 삶아갖고 그래가 된장 덩어리 하나 하고 그 목사님은 그 보리쌀하고 된장하고 그것만 먹고 물에 말아가 꺼서 산에서 드시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님인데 한 60세에서 조기 은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진짜 고생하고 그 감옥에서 나왔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로는 배가 고프지만 추워서 못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난방이 들어옵니까? 옷이나 두툼합니까? 내의가 있습니까? 담요 한 장 주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담요도 다 떨어진 거, 냄새 나는 거. 병 안 걸려가 살아남은 것도 거의 다 감옥에서 병 걸려 죽었어요. 그렇게 추운데 추워서 잠이 안 오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생을 지키고 손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잘 다니는데 잘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따라서 시험의 때 면하게 해주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지금 재앙입니다.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지금 비참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면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가 온다. 지금 온 세상에 미국이 덜덜 떨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10만이 넘으십니까? 확진자가. 죽은 사람이 엄청 많고. 여러분들 미국이 그렇게 부유하고 과학이 발달한데 왜 심지어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를 그걸 갖다 자기들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좀 수출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미국의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봅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말이에요. 5절에는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정인이요, 나를 본 거라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에 보면 나를 보아서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작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뭐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 할렐루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뭐요? 박살내. 최고의 머리. 그래서 임금 왕자에다가 위에 점을 찍으면 주자요. 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화 제목이 옛날에 있잖아요. 왕중왕.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자입니다. 5절에 보면. 참 감사하죠.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1장 8절, 17절,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임금주자 주는 전능한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창조주이니까 전능자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1장 13절에 계시록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오셨다 그 말이에요. 3장 14절에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단단히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시고로는 믿을만하고 참되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3장 14절. 그러니까 4장 11절에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만물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육체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것입니다.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성취하고 해결하는 가장 요긴한 해결책을 비유로 하여 이런 말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 운전도 안 됩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동차 문 잠가놓고 또 자동차 시동도 그 키를 여야지 부릉 하고 열리는데, 자동차,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천국 열쇠를 뺏기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힘 빠지고 기도 응답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체질은 열쇠를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데, 편지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았는데 누가 엽니까?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닫았는데 예수님이 딱 닫아놓고 열쇠를 그들에게는 안 주는데 누가 열립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빨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흑암이 많이 역사하는데 왜 이렇노?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흑암이 막 완전 발악을 합니다. 발악.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문제만 쳐다보고 속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아 마음 뺏기지 마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권세에 내게 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 못 들어가요.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비서진들과 청와대 행정, 청와대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대통령 딸 아들, 영부인 청와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통령 뭐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보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거는 목회에 관한 권위도 있지만은 오늘 모든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권세 누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되지. 그 권세나 막 교만해라, 남을 의심여기라, 남을 치라, 그 말이 아니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누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뭐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11장 15절과 12장 5절. 이 만국을 누가 다스리냐? 주 예수님이 다스려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믿음과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시진핑 그 대통령들이 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아베 총리 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복음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만국을 통치하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질 것인데, 22장 12절에는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땅에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16절에 모닝스타, 금성을 말하죠. 그리고는 갈급한 심령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수가 되십니다. 22장 17절,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살잖아요. 주님은 내 신랑이고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거리 있고 염려 근심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주 예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또 재림주는 다른 분이 오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재림이라는 단어는요, 숨겨진 것이 제거된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고 다 100% 계시로 다 드러나 버려요.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순간이 됩니다. 주를 모르는 자는 주의 대적에게 갑자기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놓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요한계시록 읽고 이해가 잘못되면 참고 서술 본뒤 저한테 물어보든지 엄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잖아요. 최고 복 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장차 될 일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보면 답이 다 나와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미리 예고를 다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유황불 내린다고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유황불을 내렸어요. 미국이요, 그래도 기독교 메시지가 통하는 나라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때리기 전에 3일 전부터 삐라를 막 뿌렸어요.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도망가라고. 그런 신사적인 나라입니다. 이거 설마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다 지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밤에 이렇게 다 오픈해서 해드립니다만은 성경 읽으라고 좀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참 잘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 억지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대합니다. 과제 딱 내주면은 제가 이제 좀 쉽게 내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다 답나요. 그래라도 읽어야 돼요. 읽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 사람과 속 사람 이렇구나. 속 바르고 겉다른 세상인데 연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이 시간에 최고 복된 시간입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데 훨씬 나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설득는 소리 많이 막 1시간, 2시간 동안 쪼잘쪼잘 옛날 있었다는 게 우선 들을 때는 재밌는 것 같아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들끼리도요, 불신하게 많이 들어버리면요, 나도 불신자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체가 보여요. 요즘은 이 폰에다가 얼마든지 말씀 듣고 어떤 분은 메시지 계속 듣고 어떤 분은 성경 읽어주는 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탁 틀어놓고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보면서도 말씀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 교육에도 좋고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요즘은 같이 세상에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세상. 옛날에는 녹음기가 있습니까? 한번 들었고 잘못 보면 아이고 지나간 말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요즘은 전부 녹취가 나오지. 옛날에는 뭐 많이 발전해봤자 등사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했는데 요즘은 카톡에 모든 글을 갖다가 치면 막 엔터 프린트가 다 나오지. 이래 좋은 세상 너무 편리하니까 안 믿어지고 게을러지고. 게으른 자는 성경 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십니다. 열심히 없으면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도 열정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몸에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이 있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시도요 운동 안 하고 몸에 체온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요?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번쩍으로 복을 받고 이래다 복을 받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은 그런 복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멸망받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질병도 이기느니라, 흑암의 세력도 이기느니라, 마귀의 유혹도 이기느니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 깨달아라 복 주게 해놓고 주님 떠나버리고 나는 무능한데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능력도 없어 관심도 없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복음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대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오리라. 전도에 관심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3장 10절 아까 강조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비밀은 닫혀 있는 겁니다. 뚜껑이 닫혀 있다.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한 메시지가 계시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를 받고 정말로 지키는 자가 복받는 이 축복 속에 읽고 듣고 지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